이 시간에는 설교가 콜라보 설교예요. 콜라보 뭔지 아시죠? 요즘 많이 쓰는 말. 협력해서 맞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우리 새싹 공동체를 섬기는 김은소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는 나아르들을 위한 설교인데, 그러면 어른들은 팔짱을 끼고 담임 목사님 설교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나아르다, 내가 지금 나아르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모두 함께 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안 넘어가나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태양, 달, 수많은 별들과 지구의 땅과 바다, 하늘, 새, 물고기, 사자, 코끼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라라라라라, 땅을 정복하여 라라라라라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 라라라라라라. 성경책에서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최고야.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지구에 사는 동물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야 하면서 어디요? 저기 동물들 맨 꼭대기에 앉아서 교만하게 이렇게 동물들을, 이 환경을, 지구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구가 아파하고 낭비되고 파괴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야, 다른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투항이와 고망이. 네, 오늘의 주인공은 투항이에요. 투항이의 성은 권씨입니다. 권투왕.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권투왕. 권투왕. 네, 이 투항이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권투하는 거, 주먹질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또 투항이가 좋아했던 게 인형을 가지고 권투놀이를 하는 거였습니다. 잽잽 잽잽 이렇게 훅훅 하면서 이렇게 인형을 때리니까 인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형이 너덜너덜해지고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 번 인형을 사줬는데 계속 인형이 이렇게 망가지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인형 사주지 않을 거야. 이제 인형 함부로 하니까 너 이제 인형 절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투항이에게 인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사줬을까요? 아빠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투항이의 이 떼씀과 또 졸음에 이기지 못하고 인형을 사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또 인형을 줘봤자 또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게 분명하니까 엄마가 하나 생각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투항아, 이 인형의 이름은 곰왕이야. 왕자가 들어간 네 동생이지. 한번 인사해볼까? 곰돌이 동생한테 인사해봐. 이렇게 하니까 투항이가 엄마의 속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의 말을 따라 곰왕아 안녕? 난 너희 형 투항이야 라고 어색하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항이는 고망이한테 똑같이 주먹을 날리고 집어 던지고 했을까요? 오, 정확해요. 우리 친구들. 투항이는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바로 엄마가 안 볼 때, 아빠가 안 볼 때 이 투항이에게 주먹을 날리고 이렇게 멀리 집어 던지는 그 레슬링 기술을 실현하는데, 갑자기 저기 날아가던 고망이가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슈, 벽에 텅,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툭, 두둑툭.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 날아가는 고망이의 모습을 보고 투항이는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내 동생 고망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집어던졌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투항이와 고망이는 끌어안고 화해를 했어요. 여러분, 인형을 자기 마음대로 던지고 때리던 투항이었지만 인형이에게 고망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자 옛날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고망이를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처음 듣고 하나님께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명령을 듣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들에게 너는 이렇게 목이 기니까 이름을 기린이라고 불러주면 되겠다. 너는 코가 기니까 내가 너를 코끼리라고, 코가 긴 동물이라고 그렇게 불러줄게 라고 사이좋게 동물들과 사귀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이름 붙여준 아담이 동물들을 막 때리고 괴롭혔을까요? 우리 나하르 친구들 좀 대답을 할 텐데 다시 한번. 막 때리고 괴롭혔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동물들을 사랑했고 보살피면서 잘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고 착취하고 너희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아끼고 사랑하고 잘 돌봐 주어라.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주어라 말씀하셨던 다스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목사님이 하얀 글씨를 읽으면 우리 나하르 친구들이 노란 글씨를 크게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스림은 너무 작아요,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금성 나하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설교에 박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나로들의 생각하면서 박수도 한번 해봤습니다. 김은서 목사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그 헌화식을 했는데 그 아기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기, 임하리, 민사라. 옛날에는 그런 이름들 우리가 어르신들 안 지셨죠. 요즘 보는 이름들이잖아요. 우리 강도현 목사님 애기도 강올리.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인데 그런 이름 낯설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소망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올리의 이름이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만큼 관심과 사랑과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특징을 보겠지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코가 길면 목이 기니까 이렇게 이름을 이제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렇게 이름을 적겠지요. 근데 특징이 딱 잡히지 않은 동물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자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유심히 관찰했을 겁니다. 개굴개굴 소리를 내니까 개구리잖아요. 소리를 듣고 이름을 지은 거지요. 자, 저 사진을 보시면 개구리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 개구리가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보통 개구리 같은데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소리에서. 그 소리가 개구리 소리가 이 개구리의 소리가 사람 웃는 소리와 똑같아요. 제가 혹시 인터넷에 있으면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어쨌든 사람 웃는 소리와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 개구리 이름이 뭐겠습니까? 뭐라고요? 뭔가 알지 못할 웃는 개구리예요. 웃는 개구리. 그냥 소리가 사람 웃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름을 웃는 개구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결국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아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도 이름을 붙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새싹들 찬양할 때 전에는 그런 찬양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새싹들도 영어를 쓰네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뭐라고 이름합니까?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지요. 오늘 이 창조의 본문과 연결을 지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을 받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해 주실 정도로 특별히 창조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9시 예배에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것을.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할렐루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자, 대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대신하는 일이 뭘까요? 대신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를 또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떤 겁니까? 지금 세상 통치자들이 보여주는 그 행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통치입니까?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지요. 시편 145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뭐냐? 마치 설명하듯이 그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통치구나. 한 말씀 더 확인을 하지요.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 시작.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 뭐로? 신실과 사랑으로. 사랑의 통치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죽이고 강압하고 빼앗는 통치가 아니라 살리는 통치, 사랑의 통치구나. 사랑의 통치, 살리는 통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사랑의 통치. 바로 이 통치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통치를 오늘 본문 28절에는 복을 주시며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명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미 김 목사님 말씀에도 확인을 했지만 맨 위에 꼭대기에 서서 누르는 게 아니지요, 강압이 아니지요. 사랑의 통치, 살리는 다스림, 그런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적극적인 하나님 사람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동력자.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 처음 사람 아담이 이 동력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한 번 확인을 해보죠. 창세기 2장 1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아담에게 맡기시니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어요. 창조했어요. 한마디로 창조의 콜라보, 사랑의 콜라보, 동력이잖아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동력이라는 표현. 사랑의 동력, 창조의 동력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했고 또 비난을 하고 있지요. 기독교가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십자군 전쟁과도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원과 환경에 대한 착취, 고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파멸의 위기로, 이런 것을 부추겨서 파멸의 위기로, 지구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 칼이 되지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모양을 거꾸로 지면 칼이 돼요. 그래요. 솔직히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칼처럼 휘두른 적도 있지요. 겸손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다음부터 같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은 살리려 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리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는 사랑이 되었고, 그 사랑을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영성가가 있지요. 이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고 하지요. 새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와 얘기를 나눈 성화들이 많이 남아있지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저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새와 이야기를 나눴대요. 자연과. 그가 지은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평화의 노래라는 기도문. 오늘 본문 창조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창조자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잠깐만 놔둬봐 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창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에 제가 동력해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동력자 되어 창조하게 하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가 지녔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유명한 십자가는 타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모양을 보시죠. 위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가 없으니까 아까 비유한 것처럼 무슨 거꾸로 잡아서 칼처럼 휘두르려고 해도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죠?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시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선택된 사랑을 뜻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위가 없어요. 겸손함을 뜻합니다. 겸허, 비움, 낮아짐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 살리신 값어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살리신 그 값어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그 값어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 겸손히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못생겨서, 저는 장애가 있어서, 저는 가난해서, 저는 실패해서, 저는 아파서, 저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력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하든지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은혜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명하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력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동력에 동참할 때에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소망과 결단을 담아서 외쳐보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지요. 나의 외침으로 결단으로 화면 보시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십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요. 자, 나르들 목소리 들리게 더 크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더욱 사랑하고 살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나루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금성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새로운 창조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